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했죠. 11조에 대해서 의와 인과 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11조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러한 중심으로 드려야만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11조가 복받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예전에 한번 갔을 때 보니까 교회를 들어가는 입구 쪽에다가 축복받는 10계명이라는 것이 뭐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기독교 서점에서 아마 그렇게 인쇄에 대해서 파는 것 모양이에요. 그걸 교회 입구에다 딱 붙여놨어요. 축복받는 자의 10계명.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11조를 정확하게 드리자. 11조를 잘 드리면은 그냥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하신 이 화가 있는 11조가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것이고, 그냥 11조만 드리면 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행위적인 것, 나타난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먼저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바뀌어져 가게 되어지면 그거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일 뿐인 거예요.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갖다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행함의 도로, 사람의 의로, 자기의 의로 치우쳐 보게 된 것이 이제 화분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11조. 이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선하신 것이고, 그렇게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속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와 같은 열매들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7절부터 오늘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다면은 이들처럼 그냥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시는 것인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 하시는가, 이거를 볼 수 있는 자가 되면은 그나마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과 전혀 상관이 없고, 과거의 유대인들에게나 혹은 또 이제 혈통적 유대인들, 그들에게만 주신 과거에 그냥 이렇게 있던 말씀들이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큰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27절에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에 그들이 회칠한 무덤이다 이겁니다.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다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철저히 경배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당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는 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 그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어마어마한 책망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걸 인정을 해요? 절대 인정하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리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있고, 정확한 10의 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면서 기도의 시간대마다 기도하고, 참으로 악한 자들처럼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거 우리가 하지도 아니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니 가당치도 않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세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고 다 똑같이 항변한다 이겁니다. 아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지,
하나님께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철저히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을 하지. 그리고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주일날 되면 그래도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고 있는데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한다면 가당치도 않더라고 당장에 항변할 거다 이럽니다.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구약성경 12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갖다가 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 거기에 막 죽은 사람들의 뼈가 막 있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가서 보여주셔요. 그것이 이제 쭉 이제 1절부터 쭉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들에게 뼈가 맞춰지고 뼈가 일어서고 살이 붙고 그리고는 생기가 없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요. 그러면서 11절부터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너희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의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당시의 유대인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그와 같이 무덤 가운데 뼈다귀와 같은 존재들이고 지금 다 죽은 자요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을 했나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한 겁니다. 에레미야서 23장을 보면 절대 우리에게는 화가 임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이방 나라들한테 망하는 자가 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죽은 사람의 뼈요 무덤 속에 있는 시체와 송장과 같은 그러한 존재인가.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지 아니한가 솔로몬의 성전이 여기 있지 아니한가 하면서 그들이 항변을 한 거예요. 절대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자기들 죽은 사람의 뼈가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다가 망한 자가 되면 바벨론에 전부 다 끌려가고 성전을 그냥 금까지 다 긁혀가지고 모든 성전에 있던 금으로 만든 부지깽이까지 다 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우상을 단지에 갖다가 창고에 갖다 집어넣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수치를 겪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또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하는데 인정을 해야 해? 안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처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어떻게? 또 망하는 자가 또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날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기록한 것이 당시에 예수님이 있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요.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와 같이 외칠한 무덤이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고 그리고서는 아주 그냥 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절대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한테 가서 당신들 외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해보세요. 가서 따게 맞지. 어떤 미친놈이 와서 미친 짓하고 했다고 따기를 그냥 양수를 양쪽으로 다 맞을 거야. 그것도 맞고 반 죽은 데서 나오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지는 전혀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냐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과거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말씀이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딱 몰아붙여버리고 끝나버린다 이겁니다. 이거 아무도 안 봐요. 23장에 나와 있는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거듭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오늘날 교회들이 이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경성하여 귀를 열고 듣느냐? 안 듣는다 이겁니다. 우리들과 상관이 없다. 왜? 우리는 주일 성수하죠.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막 경배와 찬양을 한다 하죠. 거기에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갖다가 더 크게 지고 막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우리들인데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다. 이건 가당치도 않은 소리라고 하고 앉아있더라고. 이런 지하에 그냥 딱 거절당하고 의도 터지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 뭔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회칠했다는 것은 뭐예요?
회칠했다는 것은 그냥 하얗게 칠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외형적으로 보기에 거룩한 11조들이죠. 2번씩 금식을 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간음, 도적질, 회방 하는 거 하지 않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것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회치를 한 것이지. 그런데 죽은 자다 이겁니다. 죽은 사람들의 뼈다. 죽은 사람들의 뼈. 뼈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뼈라는 것은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의 뼈,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19장 36절 보면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여.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했어요. 일찍 하나님께서 그 영을 데려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양쪽 옆에 강도는 다리를 갖다 꺾어버렸잖아요. 다리를 꺾었다라는 것은 다리가 뒤로만 구부러지는데 앞으로 팍 꺾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가지 못하게 아직 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그대로 죽게 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을 하셔가지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시편에 기록된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한 것이 그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뜻인 겁니다. 창세기의 뼈 중에 뼈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 중에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꺾이지 아니한다.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이지만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거나 그것이 방해받거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없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 그러면 죽은 사람의 뼈라는 것은 죽은 자들의 교훈, 죽은 자들의 사상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산 자가 아니고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산 자는 뭐예요? 산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자,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산 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건데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과 하나 되어져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가는 자가 이게 산 자예요. 그렇게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열매 맺어 자라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요 그러면서 겉사람은 날에 갈수록 후패해져 간다 이겁니다.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산 자예요. 그럼 반대로 죽은 자는 뭐예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죽지 아니하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죽은 자다 이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래요. 그 영이 죽어 있어요. 그냥 육으로만 살고 있는 유대인들, 육체의 행함으로만 살고 있는 유대인들, 또는 사두개인들처럼 세상에서 복받는 육신의 복락, 육신의 복,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 그렇게 육으로만 살고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죽은 자들의 뼈, 죽은 자의 뼈가 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육으로 사는, 즉 인본적인 사상이나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을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말씀, 표면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이 영생에 이르게 하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데, 즉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열매 맺어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세워져 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데 육체의 인격이라 둬야 한다든지 사두개인의 교훈처럼 육에 속한 말씀으로 인본적인 신앙 또는 세속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버린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죠. 그게 다 뭐다? 그게 죽은 사람의 뼈다 이겁니다. 죽은 사람의 뼈.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 사람의 의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의 본질을 외면하고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죄를 깨닫고서, 그런데 자기들이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아야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철저히 지켜서 의롭게 되리라, 의롭담을 받으리라고 살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게 육에 속한 것이에요. 육에 속했으니까 사람의 의로 사는 것이고, 육에 속했으니까 세속적인 신앙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그렇지 아니한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도 죽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하다 이겁니다. 회칠한 무덤이 되어져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그 안에 더러운, 모든 더러운 것, 깨끗한 것은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깨끗한 거예요. 그게 깨끗한 건데, 육에 속한 것, 세상에 썩어질 것을 소망하게 하는 것, 또는 육신의 인격이나 도야하면서 철학이나 혹은 삼가 오륜과 같은 윤리 도덕의 말이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질시킨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변질시키는 것이 그게 다 더러운 것이다. 이게 사람에게 속한 것이 다 더러운 것이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라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믿지 아니함이 악한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2절이니까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악심이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다. 육으로 사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것, 이게 다 악한 것이다. 살인, 다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다른 영혼들을 다 죽이는 것이고, 간음과 음란, 세상과 버텨야 사는 것이 되는 것이고, 도적질, 다른 사람들의 영을,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다 빼앗는 것이고, 거짓 증거, 다 거짓말이 되는, 진리가 아닌 것이 다 거짓말. 회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다 방해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더러운 것인데, 이와 같은 것이 다 이런 것들이고,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인본적 신앙, 이 그와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도 돈을 좋아하는 자, 결국은 육에 속하여 행함의 도를 쫓고 자기의 의로 살고자 하던 그들도 결국은 육신에 속한 재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결국은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게 되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다 더러운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마지막 때가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로세 때와 같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계시하는 것이 로세 때와 노아의 때인 겁니다. 로세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영적인 음행이 아주 그냥 범람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음행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 영적인 음행,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갖다가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잘 섬기는 표로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오늘날 영적인 음행이 아주 범람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노아의 때는 어떻게 먹고 마시고 신가고 자고 모든 것이 다 육신에 속한 것으로 다 전락해버린 거예요. 조금 고상하다 하는 것이 어떤 인격을 도용하는 또는 뭐 세상의 철학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변질돼, 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은 에스겔 선지자로 말씀하셨던 당시의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여 멸망한 것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그들이 부정하고 깨닫지 못하여 멸망한 자들과 똑같이 오늘날도 앞으로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옳게 보이는 것이 인격을 수양해서 주님을 닮자 얼마나 좋은 것이고 좋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돼서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그 빛을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빛을, 그것이 영에 속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인데 오늘날 그렇게 인정하지 않냐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 사람들이 참 인품이 훌륭하다라는 것으로 이게 바꿔버린 거예요. 다 인본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옳게 보이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아주 옳게 보이는 것이죠.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쫓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외식과 불법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불법인 겁니다.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이성으로 연구하고 사람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전부 다 불법이 되어지고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인본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세속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불법이 어떡하다? 가득하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그러한 말들이 범람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거느냐.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선지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뭐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또는 뭐 아모스나 호세아나 기타 등등 그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이미 다 죽었어요. 그렇게 그들의 무덤을 이들이 쌓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의 무덤을 갖다가 흙으로 지금 덮고 쌓고 있나요? 안 쌓이게 다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무덤을 쌓는다라는 것은 그 선지자들로 전하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땅속에다가 흙으로 덮어서 묻고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들의 죽은 사체를 갖다가 흙으로 덮어서 장사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흙으로 다 덮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흙으로 덮는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상, 사람의 견해, 사람의 이성, 사람의 논리, 더 나아가서는 인간들의 철학이나 생활윤리, 도덕 이와 같은 것으로 다 덮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생활교훈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영생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릴 자로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보는 겁니다. 모르죠?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경의 세계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또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세상에 있는 것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지만 그 말씀의 본질은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그 말씀의 본질은 영생이지 세상의 복이 아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누렸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와 같이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을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고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이 어떠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이지 않냐고 전부 다 사람의 이성으로 세상의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흙을 갖다가 덮는 거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흙으로 덮고 있대. 무덤을 쌓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비석을 세운다라는 것은, 비석이라는 것은 무덤에 가서 비석에다가 이 사람은 언제 태어나가지고 언제 죽었고 그 사람은 본이 어디고 뭐가 세상에서는 참판을 지냈다 아니면 뭘 영의정을 했다 하면서 업적들을 기록을 해놓는 것이 비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비석을 세운다는 것은 그와 같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딱 하나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서 가서 제물로 드리라 하니까 그 말씀에 자기 독자 이삭이라도 그냥 그 눈물을 나고 안타깝지만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 이거.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훌륭하다.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을 갖다가 주셨다가 변덕이 심해가지고 갑자기 갖다가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라고 그 얼마나 잔인하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의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아브라함을 칭송하는 사람의 의로 변질시켜서 칭송하는 것이 비석을 세우는 것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나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참 독자 이삭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던 그 모든 생각을 다 잠재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막 충만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비록 모리아산에 가서 불을 태워 제사를 제물로 드려 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 가운데서도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한 거예요. 왜? 자기가 죽은 자 되어져서 고목나무와 같은 상태가 되었고 살아도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서도 이삭을 잉태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딱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딱 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드리게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인 거지. 아브라함은 그저 구더기와 벌레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의인의 비석을 세우고 사람의 의를 자꾸 치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처럼 하나님의 의를 변하고 사람의 의로 이와 같이 세우는 역사들이 오늘날도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그대로 오늘날도 이어받아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들의 말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들이 지금 바라보니까 알겠대. 이사야가 당시의 유대인들은 당시의 우리의 조상들은 이사야의 말을 쫓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말을 쫓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아무도 쫓지 않으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되었다. 그런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고 있으면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진리라고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다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때에도 유대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또다시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뭐예요? 우리는 진리다고 진리를 믿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속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다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인본적인 신앙으로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신앙으로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거리서도 복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맨날 복복복복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어 버려버리고 그래놓고도 자기를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도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우리가 만약에 살았으면 우리는 못 박지 않았을까요? 다 못 박습니다. 다 못 박아요. 왜 못 박아요?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와 그들이 성경에서 오신 메시아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유대인들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기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 바라는 메시아는 뭐예요? 환란전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본적인 말씀으로 세속적인 신앙으로 살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교회는 뿅뿅뿅뿅 다 들려 올라간다는 이와 같은 허무맹랑한 소설책을 믿고 앉아있으니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인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자기들이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었으니까 추앙하다가 경배하다가 그러다가는 주님이 오시는 날에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오늘날 자기들이 우리도 조상 때 있었다면 예수님을 절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라고 장담합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전혀 다르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오늘날 교회들이 그대로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려다. 어떻게 해서? 의인들의 무덤을 쌓고 그이들의 비석을 세우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들의 때에 있었다면 그 조상들의 때에 선지자들을 갖다가 피 흘리며 참여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그 선지자, 그 조상들의 후손됨을 너희들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 때에 있었다면 절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어요. 세속적인 신앙이나 인본적인 신앙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조상들의 후손됨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지금 그 뜻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와 같이 회칠한 무덤이 되어져가지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조상들의 후손이 되어짐을 그대로 자신들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해요. 조상의 양을 채웠다.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데? 선지자의 피를 흘렸어요.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에 이르게 된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냥 그대로 악을 행하면서 멸망으로 갔지만은, 그 핍박과 또는 죽이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선지자들이 순교하고 죽임당하고, 그 말씀을 쫓던 자들도 핍박당하고 또 죽임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에 그들이 이르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대로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양을 또 채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피 흘려서 멜기세덱으로 이루신 가죽의 구원, 가죽 옷을 입히신 것을 갖다가 온전히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자들로 길러서 그들을 그 영광에 세우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조들도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함으로써 그 선지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처럼 주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조상들로부터 해왔던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예수님 이후에도 사도들과 그 말씀을 쫓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구원이 온전히 된 거예요. 그게 조상들의 양을 채운 것이 된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장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장차는 환난날에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이 있어요. 그것이 온전히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 조상들의 양을 또 채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셔요? 누가 그렇게 해요? 회칠한 무덤이 되어져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인본적인 신앙으로 살던 자들이 또 똑같이 조상들의 양을 채우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후손됨을 너희들이 또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실한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한지라. 음녀교회가 뭐예요?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성 바벨론이 되어져가지고 적그리스도 짐승의 등을 타고 아주 참남된 이름이 써있는 적그리스도인데 깨닫지 못하고 그 등을 타고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리다가, 그러다가 성도들의 피에 취하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러고서는 성도들의 죽이는 일에 참여하고서는 결국은 어떻게 돼? 그러다가는 조상들의 양을 채우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게 조상들의 양을 채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뉴스에 보면
IS라는 단체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이슬람의 아주 극단주의자들인데 이제 테러 분자로 전 세계로부터 낙인이 찍혔어요. 뭐 이슬람권을 말할 것도 없고 온 세상으로부터 낙인이 찍혀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전부 다 적대시하고 그들을 갖다가 괴멸시키는 일에 모든 나라가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의 평화를 해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세상의 평화를 해치는 자들이 돼가지고 온 세상이 공조를 해서 심지어는 그 아랍권까지도 공조를 해서 그들을 갖다가 막 비행기로 폭격을 하고 그 군대에 참여를 해서 연합군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괴멸시키려고 이제 지구상에서 딱 전부 다 제거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세계 경제가 무너져버리고 저는 공황 상태가 오고 그냥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게 되어지고 물 부족, 식량 부족, 지금도 지구의 3분의 1 가까량이 빈곤에 또는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어요. 식량은 남아서 썩어서 바닷속에만 버리고 있는데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해 문제, 환경 문제 등등 이게 끊이지 않는 것이 사상적인 갈등, 빈부에 의한 갈등 또는 어떤 기타 등등 종교적인 갈등 어떤 그런 것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는 아주 경제가 공황이 되고 세계 경제가 파탄 상태가 되어져서 아주 그냥 살지 못하는 정말 참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졌을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회복을 시킨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세상의 평화가 오게 되어지고 기근의 문제 또는 공해 문제 또는 전쟁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서 근데 그러한 놈을 느닷없이 적그리스도라고 저놈이 짐승이요 그 표를 받으면 안 된다 666 짐승의 표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일어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이거는 세계의 평화를 해치는 공공의 적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IS가 지금 세계 평화를 해치는 자들이 되어가지고 온 세계 종교나 경제나 또는 이런 나라나 이런 것을 초월해가지고 다 그들 갖다가 지금 괴멸시키는 것을 지금 그림자로 하나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은 사람의 뼈와 또는 이와 같이 모든 더러운 것 이런 인본적인 신학 또는 세속적인 신앙으로 물들어 있게 되어지면 장차 그와 같은 것으로 빠지게 되어질 것을 지금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이제 가깝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주의 재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분별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을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전혀 지금 오늘날 해석도 안 해요. 이거는 왜? 이건 다 그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이 다 성취된 것이고 그들에게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의 초점을 다 그들에게만 맞춰버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굳이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죠. 성경에 굳이 기록을 해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읽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도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읽을 필요가 없죠. 그럼 뭐하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차라리 구약성경에다 붙여가지고 유대인들만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신명기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섰는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불과 한 38년 전, 39년 전에 자기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멸망해간 그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인데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마지막 이제 운명하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그때 신명기서에 다시 한번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오늘 여기 섰는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이 말씀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들에게 혹시 이와 같이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들도 그들처럼 또 멸망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죽은 뼈와 같은 시체와 같은 무덤과 같은 것을 당시의 유대인들이 외면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부정했다가 망했고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을 배출한 무덤이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너희들이 조상들의 양을 채우라 하는 것을 부정하다가 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예수 그 초대교회도 또 유대인도 또 멸망했어요. 서기 70년. 그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날도 똑같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이다 이런 거예요. 거울을 제가 딱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장동건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거울 딱 보면은 김태희가 나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내 얼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거울로 딱 성경을 보면 성경이 거울이죠. 거울로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 깨닫는 자는 그건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영원히 그 길로 조상들이 멸망했던 그 길로 또 가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들이 혹시 없는지 경성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온전한 생명의 길, 믿음의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로 잠시 기도하십시오.